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해 봅니다. 주님께서 지난 설교와 우리 함께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성도의 모습에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많이 우리 또 엄 목사님도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해서 여러분이 그 실존주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대략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전개해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강점은 사실 인간의 머릿수죠, 머릿수.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날 이 슈퍼컴퓨터와 대결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이 70억의 인간, 70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생각과 파워들, 이것이 조합할 때 그때 결국 인간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죠.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죠. 인간이 혼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모여 있으면 정말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대단한 역량을 갖춘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날 제가 제 분야에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제 연구 분야에서조차도 아직도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그 정말 많은 수가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상인과는 다른 통찰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찰력이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정말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그 뛰어난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때 스스로 그 고민을 끝낼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민이라는 게 고민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제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그 성도에 대한 뭐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실은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신유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러한 그 신유 사역을 할 때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신유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냐라고 할 때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은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이 신유 이 부분을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당장 낫기를 원하죠. 낫기를 원하는데, 저는 계속 뭔가를 가리키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신 목사님 다 좋은데, 이 아픈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 그렇죠? 아픈 사람은 그게 나으려는 목적으로 와서 지금 기도도 받고 뭘 하고 있는데 이 신목사라는 사람은 뭐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가리키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무슨 차도는 못 느끼고 그렇죠? 근데 결국 제가 이거는 이제 오래 신유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신유를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근데 실제로 이 신유 사역을 해보면 항상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정말 청소되고 소재됐어도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결국 마가복음 말씀처럼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심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되게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라는 것의 정말 핵심은 정말 완전한 핵심은 당장에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신목사가 사기치나 저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네? 충분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난 10년간 여기서는 이제 5년이지만 지난 5년간 무슨 사역을 했는데 뭐 제대로 살아난 사람이 있나?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럼 저 사람 사기꾼인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딱 2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기꾼이거나 제가 정말 이제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나의 거짓을 믿게 되는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죠. 아니면은 저는 신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걸 무슨 몇 할로 과연 치유가 됐냐 이걸로 얘기하면 제가 이 최근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야구로 치기 웃기지만 병 낫는 사람이 더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어. 오히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좀 훨씬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은 급해서 결국 병든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급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 경험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때 성경에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렇죠?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것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훌륭한 인물들을 바라보자. 그렇죠? 훌륭한 인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훌륭한가? 어떻게 훌륭한가? 성경에 보면 그 경험들이 있고 이것이기 때문에 되게 훌륭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철학책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다고 철학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토와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사고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우리가 되게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한 가지로 쭉 정리하려고 그러면 결국 뭐 신학교로 우리가 또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 그 성도의 모습을 사실 정말 가장 비슷하게 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때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가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을 제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체는 당연히 무신론자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요즘 철학적인 용어 중에서 그 전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복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쭉 알았던 사고가 있어요. 쭉 알았던 사고가 있는데 그 생각을 통째로 바꿔서 설명하는데 설명이 되는 것. 그거를 전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이제 대화술이나 이런 걸 이제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인지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러한 철학자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과는 다르게 어떤 사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와 사실 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2000년이 이렇게 돼서 흐른 이 상황에서 그 기독교적 사고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고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어떤 걸 따르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해서 신학자가 되고 또 그래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하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이제 적용시키고 그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거꾸로 완전히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처음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아는 키에르 케고르죠. 키에르 케고르가 그야말로 기존의 기독교적 사고를 완전히 재분해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도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쭉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고를 전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기존의 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전복시키는데 딱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면 그렇죠?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논리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존의 사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는 기존의 기독교의 이야기와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시 풀어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질 둘레이즈라는 그 사람이 오늘날 이제 그러한 그 철학의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사고를 다 파악해서 그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의 사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 본질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훨씬 쉽게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 왜? 오히려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어떤 거를 고민할 때 그것에 정말 전문적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해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불교신자였죠.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불교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사고를 전개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도하고, 그래서 사실상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시도했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쉽게 말해서 이 기독교와 그리고 이 불교까지도 다 그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 이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크리슈나 나무리티처럼 무슨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학적인 논리로 체계적인 논리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실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제 니체입니다. 이 사람이죠. 물론 니체 역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그러한 뛰어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니체라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니체의 사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잘 모르면 그러면 니체가 왜 그러한 논리를 전개했는가? 그는 당연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도 신학을 했죠. 또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사고를 정말 기존의 기독교 사고를 그가 어떻게 비판하고 또 그가 제시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에 이제 막 꽃이 피는 그런 시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르네상스에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결국 쉽게 말하면 캐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 문명 그리고 두 기독교 축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이제 여왕 마고라고 아마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그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정략적 결혼, 여왕 마고는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어떤 때 그 사건을 사실 이제 중심에 있는 그 여자였죠. 그때 이제 그 성 바돌로메오 축일 때 결국 그 결혼 축하를 해야 되는 그때 결국 그 캐톨릭 이 세력들이 프랑스에서 결국 개신교 이제 이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었거든요. 2달간 학살을 해서 무려 5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위구노 전쟁이 발단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내에서 신교와 개신교의 전쟁.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프랑스는 캐톨릭 중심의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뭐 당연한 거지만 뭐 개신교 측에서는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말 애도했지만,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며칠 동안 다 부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살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애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기에는 그걸 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1628년 한 30년간 있었던 30년 전쟁. 그걸 통해서 구교, 신교 사이에 죽은 사람이 800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전쟁이에요. 8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끝에 결국 신교와 구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끝났거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부터 남부는 캐톨릭의 이제 세력이 차지하게 돼요. 그다음 독일 중심으로 이제 북부는 결국은 이제 독일들이 북부는 이제 개신교가 힘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기독교적 사고가 유럽에서 그 역사를 거치고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서 도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1902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프랑스에서 우리가 그거를 그 꽁부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꽁부라는 그 수상이 있을 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1902년부터 19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협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 내에서 무허가 카톨릭 학교는 다 없앱니다. 무허가 카톨릭 학교는. 그러니까 3천여 개의 캐톨릭 학교가 결국은 올 스탑돼요. 그 다음에 1903년에는 이제 결국 모든 남자들이 있는 수도원들이 결국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는 여자들 수도원이 폐쇄돼요. 그리고 이제 1905년에 드디어 이제 꽁부법이 결국 완전히 완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그 듀레푸스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면은 1898년,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짧게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었던 드레푸스가 이 막대한 정보를 독일에 넘겨줘서 결국 프랑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위였던 이 드레푸스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프랑스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날조됐다라고 주장한 지식인들이 있었고, 이제 에밀 졸라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날조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가 나는 고발한다는 이제 유명한 이제 논설을 내죠. 1898년에. 그리고 그는 사실은 이제 1902년에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모든 날조와 위조를 통해서 드레푸스에게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고 이 캐톨릭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단체가 예수회예요. 예수회였기 때문에 그 예수회의 그 모든 이제 그러한 음모들이 오픈되면서 발각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1905년에 꽁부법이 통과돼서 프랑스에서 더 이상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못하는 법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당시 군부와 카톨릭이 합쳐서 이 드레푸스 사건을 날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 일어난 모든 정황들은 뭐냐면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자기들의 힘만 유지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 그게 종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철학자들은 결국 이 신성을 바라는 것이, 신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이 니체의 말로 표현하면은 결국 거지, 노예 혹은 정신병자의 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사제들이 이게 맞으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결국 그러한 일들이 수백 년간 계속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체는 어떠한 그 논리를 전개하냐면 사실 키에르케고르와 다르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도 아시겠지만 그가 결국 기성교회를 결국 죽을 때까지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항상 주장했지만 결국 기성교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대주교가 그 당시 덴마크의 대주교가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가 그러면은 불신자 아니야? 그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글은 그렇게 그걸 지향하고 있지 않거든. 다시 말하면 니체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처음에 우리가 그의 이제 그 대표적 작품이 바로 우리가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니체는 이미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정통하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복이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라투라투스에서 그가 뭐라냐면 이 초인이 되는 단계,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되는 단계, 이게 영어로 이제 오버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는 단계를 뭐로 보냐면 1단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타라고 그러죠. 낙타. 그다음 2단계는 사자. 그다음 3단계는 아이예요. 그렇죠? 이게 초인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낙타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 그 많은 짐을 짊어졌는데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기독교적 사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적 사고라는 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왜곡된 사고예요. 이렇게 모든 세상에 다 관여하고 모든 악한 일까지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런 짐. 그러니까 낙타가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낙타가 광야에 가서 결국 그 모든 짐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포효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거부하고 사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자는 바로 그 자기를 얽어맸던 그러한 그 압제로부터 그 분노와 정말 그러한 그 증오에 대해서 반항으로 일어난 사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힘을 그 안에서는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오범에는 결국 모든 질서를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극복할 수 있는 아이. 간단히 말하면 뭐 약간은 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트럼프가 무슨 백악관에 하여간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어느 가족을. 근데 아이가 그 시상식 동안 너무나 무료해가지고 그 트럼프 앞에 그 카페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혔다.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의 어떤 그런 무료한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히 무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떠한 정말 꺼리낌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함을 발휘해낼 수 있는 인간. 그게 바로 그 아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있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시 그 니체는 성경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봐도 그 순서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낙타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라고 한 거예요. 뚱딴지 같이 낙타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낙타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때요? 권능을 받죠. 귀신을 쫓아내죠. 능력을 행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걸 벗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없죠? 그것이 뭐예요? 눌림에 대한 저항입니다. 눌림에 대한. 그러니까 사자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눌림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복음, 그 공간복음서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도 19장에 보면 너희가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결국은 취해야 될 마지막의 모습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거기 다 반영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런 아이가 되는 그런 순수함을 통해서 니체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 행복이라는 것은 니체는 우리 니체가 분석을 한 걸 보면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행복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걸로 도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도덕 위에서 추구된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니체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맞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 하면 요즘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뭐 손흥민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사람들 자기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라는 소리 요즘 안 하죠. 다 즐겁게 하라고 하죠. 즐겁게. 다 즐겁게 하라고 하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본능이 최대로 발휘될 때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행복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이 그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에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 즐거움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니체의 사고를 왜곡하면 이게 매우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 저도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이 일 몇 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대답하거든요. 이건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내가 즐거워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무슨 도덕과 내가 윤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도덕과 윤리 때문에 내가 교수를 하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이 나한테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성과 도덕이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인간은 초월해서 이런 기준을 인간을 초월해서 사실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그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음과 사실은 유사한 말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비도덕적이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 수 있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지 어떤 제도권이 만들어놓은 너는 이렇게 예배해야 착한 애고 너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너는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법을 왜 내가 그걸 알아야 할까요? 그런 법들을 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에 관계된 법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굴 때리거나 죽일 게 아닌데 상해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아는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역동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그걸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게 나는 안 기쁜데 기뻐하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전혀 안 기쁜데 억지로 웃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기독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니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도 목사하고 자기도 신학을 열심히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병폐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문제점. 정말 불의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지만요.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성폭행했다. 우리나라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미국 뉴스 똑같아요.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캐톨릭 사제들. 캐톨릭 사제들에 의한 성범죄. 아주 거기는 뭐 했다면 몇백 명씩 관계돼요. 우리보다 이제 나라도 커서 이제 스케일도 큽니다. 근데 어때요? 캐톨릭 내에서는 그 사제들을 감싸기 위해서 별하별 부정을 지금도 자행합니다. 지금도 자행해요. 뭐 교회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우리가 계속 찌들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 모습에 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도 어떤 결론을 내겠어요? 이 종교가 수명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종교는 수명을 다했다. 그것이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종교는 수명을 다했다. 그러면 니힐리즘이 찾아오죠. 니힐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허무주의거든요. 허무주의. 근데 니힐리즘이 찾아오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니체는 바로 이 불교 철학을 당연히 그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 불교적 사고가 기독교적 사고보다 뛰어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불교는 이 니힐리즘이 찾아왔을 때 본질적으로 신에 관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교 역시 니체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석가모니가 말한 게 뭐예요? 무거든요. 무로 돌아가는 거. 완벽한 니힐리즘이에요. 완벽한 니힐리즘. 그러니까 기독교 그의 생각에 있어서 결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도덕 체계.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인들보다 결국 열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벗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니힐리즘을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게 불교적 사고이기 때문에 불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조차도 완전한 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원회귀예요. 영원회귀. 영원회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니체의 결국 말년에 우상의 황혼 그리고 반그리스도 이 두 개의 저작에서 이 기독교 전체를 다 전복시켜서 논리를 전개하는 이제 그 정신병 걸리기 1년 전에 이 마지막 두 책이 나온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회귀예요. 근데 이 영원회귀가 오늘은 이게 약간 시간이 길더라도 이거 끊어서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끝까지 그래야 제가 말하는 성도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제가 여기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영원회귀라는 이 사고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리안족의 특성이죠. 아리안 족속은 이 이란,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아리안. 이 아리안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 윤회 사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매우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들을 논리적으로 이상학의 세계에 가져온 민족이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윤회라는 거는 이상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시 시작되고 나무가 죽지만 또 잎을 내고 꽃이 죽지만 다시 피고 동물이 죽지만 또 새끼를 쳐서 또 새로운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를 단순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고에서 윤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니체는 거기서 왜 이 영원회귀라는 그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거는 첫째는 바로 니힐리즘의 극복이에요. 우리가 없어져서 끝난다. 우리가 없어져서 끝나면은 결국 뭐예요? 그야말로 허무주의죠. 인상 왜 사냐? 쇼펜하우어처럼 청년들이 자살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는 우리가 쫓아갈 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그 윤회를 그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도덕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요. 도덕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 자, 칸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가 행동이성 비판에서 결국은 신에 대해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도대체 칸트가 어떻게 생각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신으로부터 요청해야 된다. 근데 니체는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윤회가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이죠. 윤회가 대안인데 윤회는 본질이 뭐냐면 무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힌두교나 불교나 같습니다.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는 힌두교나 불교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도덕 기반이 있어요? 불교 자체가 도덕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때문에 선과 악이 생기는 거지 도덕을 서포트하는 종교가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니체에게 남는 건 뭐냐면 인간의 논리로서 결국 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 회귀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체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도덕 기반이 뭐냐? 너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결국 죽는 것 같지만 실은 너는 영원히 이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똑같은 삶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열심히 살고 네가 지금 올바르게 살면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데서 도덕적 기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완벽하게 내 삶에 결국 도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니체의 논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여러분, 근데 이 위버맨시라는 것이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불교를 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니체의 위버맨시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표현이 성도의 가장 철학적 표현이 위버맨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 뭐지? 그쵸? 바울의 모습. 그쵸? 우리가 인물을 보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의 모습이 무엇과 가장 같을까? 라고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거는 위버맨시. 다시 말해서 이 영혼 회귀를 하는 결국은 초인이란 말이에요. 오버맨. 그러니까 이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예전에 그 설교했지만 정말 4만 명을 오병이어에 그걸로 먹이시고 그 제자들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을 만드시고 제자들은 거기서 완전히 지치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최선을 다해서 사시잖아요. 그 인생을.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냐? 우리가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자,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입자라는 것 그리고 또 파동이라는 것 입자라는 건 여기 지금 보이는 물건은 다 입자입니다. 내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파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파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다가 입자와 파동은 다 다르게 존재하는 걸로 알았다가 그러다가 20세기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구성하는 근간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은 얼마나 이게 견고합니까? 그렇죠? 이게 벽을 부수기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분명하게 스탠드되어 있고 얼마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제 구성하는 아톰 그리고 서브 아토믹으로 들어가는 바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견고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분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이 미시 세계에서는 바로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그 성질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는 이제 2012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습니다. 양자 얽힘의 분야는 실제 증명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계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릿 실험이라고 하죠. 가장 쉽게 우리가 조그만 구멍을 내고 거기다 빛을 통과시키면 얘는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결파 모양의 패턴이 나와요. 파동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자를 쏴줘도 똑같아요. 전자는 입자지만 실제로 슬릿 실험을 하면 파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이 야 이건 전자인데 왜 전자인데 왜 파동이 나타나지? 이건 입자인데 왜 파동이 나타나지? 해서 전자가 지나가는 걸 갖다가 관측을 하면, 관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측을 하면 그러면 입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맞춤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자 얽힘이 된 그런 파동들 역시 그 발생시켰던 그 빛을 관찰하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미시 세계는 정말 입자로도 존재하고 에너지로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 거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미시 세계가 그러니까 거시 세계도 그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 그게 이제 유사 과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파시가 있죠. 텔레파시. 그 텔레파시는 뭐예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데 딴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텔레파시는 양자 얽힘으로는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파가 결국 나오기 때문에, 뇌파가 나오고, 그리고 그 뇌파가 결국은 여러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그 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여기는 가정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읽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미시 세계 현상이 실제 거시계에서도 우리가 경험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거시세계에 곧바로 연결시켜버리면 그건 우리가 말하지만 유사과학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것이라는 현상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들의 현상들은 그런데 실은 이 양자 세계와 너무나 비슷한 현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됐어요.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에 완전히 지쳐서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리고 그 돈을 다 쓰면 자기는 자살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여행을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비행장에서 저는 딴 사람을 데리러 나갔다가 그 형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는 사람, 그 학생에게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그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역사로 그 주에 술, 담배 이런 걸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돼서 호주에서 있어요. 호주에서 전도사 생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가
언제부터 되게 우울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다가오는데,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기한테 직진으로 와서 뭔가 흰 모양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형체였는데, 너무 직진으로 와서 딱 서서 쳐다봤는데 그게 자기를 그냥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자기는 우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거시세계에서 어떤 영적 현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입자도 아닌 것이 꼭 결국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파동처럼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시세계에서 정말 입자와 파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이 사실 거시세계에서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거와 매우 유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유사과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증명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근데 성경은 그런데 이 현상이 결국 우리가 경험할 세계와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실은 이 거시세계에서 입자와 파동으로 존재하는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뭐래요? 문을 닫았더니.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입자로 있으면 충돌해서 못 들어오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파동으로 오셨기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파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입자랑 충돌을 안 한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 자,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었는데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결국 파동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파동은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결국은 이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정성 원리. 거기에 뭐냐면 대표적으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는 되게 파라독스한 건데,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이룩한 사람인데 슈레딩거도 그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랬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양자역학의 모순을 얘기할 때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비유를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극물이 나와서 이제 이 1분 안에 이 독극물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갖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고양이가 죽었을지 살았을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독성 물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제 50%겠죠. 그렇죠? 50%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었을 때 고양이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50%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고양이가 무슨 50% 죽는 게 어딨냐. 이미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산 거는 산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고양이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산 건 산 거지 그 생명의 확률이 50%인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슈레딩거 스스로가 그 예를 들었을 때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너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식적인 과학적인 틀 안에서 볼 수 없다는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슈레딩거가 가정한 그냥 그 사실이 맞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데 삶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난 이 현상을 우리가 거시세계로 가져오면 이거는 비과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실제 있다는 것을 근데 거시세계에서 보여준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자, 그러면 양자역학의 그 핵심과 우리가 고전역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슈레딩거 같은 사람이 왜 그러면 양자역학을 그들이 특히 슈레딩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부인했냐? 그거는 바로 하이델베르가 말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그것이 원래 세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뉴턴의 과학이 발달해서 결국은 우리가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과학자들은 모든 세상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원래 기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세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근원은 결국은 불확정성이다. 결국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적 사고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진 않았지만 이신론자였거든요. 디이즘. 모든 근원이 있고 그걸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그 논리를 쫓는 사람이었지, 세상 근원이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뭔가를 만들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세상 근원이 불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또 그 당시의 종교가들 입장에서는 결국 신을 부정하는 사고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유럽에서는 불교가 전폭적으로 퍼진 거예요. 사실은 양자역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서구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왜? 신의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성도, 그리고 아까 니체가 말한 정말 영원 회귀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의 본질을 생각하면 실은 지금 말한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불확정성이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전자라는 것이 눈에 보여서 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보어의 모델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전자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전자는 이런 모양을 만들기에는 택도 없이 작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그러니까 왜 전자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존재할 수 있냐? 그거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전자는 빛의 200분의 1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의 200분의 1의 속도.
자,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전자가 어느 둘레를 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크기를 돌아요. 근데 얼마의 속도로? 빛의 200분의 1의 속도로.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의 크기로 이걸 환산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명왕성이 있는 그곳까지 1초에 3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바로 전자가 1초 동안 다니는 거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내가 1초 동안 명왕성을 3만 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구를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전자를 만날 수 있고 여기서도 전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인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어디서도 경험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처음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처음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나의 꿈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꿈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열심히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에 내 미래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 미래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니체고, 니체의 위버맨시, 그리고 초인에서 그것이 설명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니체의 말은 정말 인간의 논리의 절정판이죠. 어디서도 도덕적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논리의 결정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정말 우리에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처음에 그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런 세상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열심히 그가 다녔을 때 결국 그는 그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주 분명히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내가 지금 아프고 그래서 내게는 다시는 생명이 없을 날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가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이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모습에 정말 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앞길에는 어두움이 있고 내 앞길에는 절망이 있고 내 앞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그 절망과 낙담과 정말 그 공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그 본질적인 거룩함과 그 능력과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 있고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그러므로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